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을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의도는 어디에 있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목적에 두었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실망하지 마라. 복음 전도 씨앗을 뿌리면서 낙심하지 마라. 열심히 복음 전하고 말씀의 씨를 뿌려도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를 결실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사역이 실패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부활 승천으로 승리하지 않았냐. 복음 전도하는 그런 사역도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으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 결실을 얻게 된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실제로 본문에도 씨앗이 4군데에 뿌려졌는데 열매를 낸 곳은 한 곳입니다. 기계적으로 보면, 이걸 도식적으로 보면 4분의 1의 씨앗이 열매를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으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복음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냐? 복음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은 마음밭이 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복음서가 기록될 즈음에 메시지가 조금 이동하죠. 중심 이동을 해요. 중심 이동이라는 거는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생겼단 말이에요. 처음에 교회가 생기기 전에, 교회가 출발할 때는 다 믿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 전도하고 교회가 제도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1세기쯤 이르러가지고서는 교회 이 사람 저 사람 저 모양 이 모양 다 있는 거예요. 뜨거운 사람도 있고 식어진 사람도 있고 열심인 사람도 있고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의 중심이 이동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사람들, 이제 복음을 듣는 사람들, 말씀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 듣는 사람들, 말씀 듣는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마음밭이 되라 그런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좋은 마음밭이 되라는 건 자기 자아의 문제를 처리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아의 문제를 처리해라. 자아의 문제를 다스려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우리 신앙을 방해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하나씩 해봐야 됩니다. 4절을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말씀이 그렇게 나갑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 여기서 이제 길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다니는 그런 대로가 아닙니다. 차가 다니고 말이 다니고 그런 대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통행하는 통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가는 밭과 밭 사이에 있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농부들이 밭을 옮겨 다닐 때 밭과 밭 사이를 걸어 다니잖아요.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길가라는 거. 농사 짓는 농부들이 그 길을 계속 걸어 다니다 보니까는 그 밭과 밭 사이의 길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땅을 계속 밟으니까 단단해지겠죠. 단단해지니까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그 씨앗이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못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길 위에 떨어진 씨앗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대요. 말씀 자체가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복음 전도자의 입장, 그리고 제가 설교자 아닙니까?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진짜 최악의 사람들입니다. 왜? 말씀이 아예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길가에 떨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대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한대요. 보기는 보는데 알지 못한대요. 이유가 뭐냐? 15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대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랍니다. 단단해졌다는 뜻이죠, 마음이.
완악해졌다. 에파퀸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살쪘다는 뜻입니다. 살쪘다는 뜻. 두꺼워졌다는 겁니다. 뭐 여기 우리 교회에 그런 분 없지만은 가끔 TV 보면은 살이 진짜 엄청나게 찐 분들 나오잖아요. 그 살이 엄청나게 찐 분들 보면은 이렇게 밖에서 꼬집어도 안 아프대요. 아, 꼬집어도 안 아파. 왜 안 아파? 지방이 너무 밖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감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살찌면은 살이 내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한대요.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자아가 살쪘다는 건 무슨 말이냐? 감각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어요. 말씀이 감동이 안 되죠.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아예 말씀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지 않습니까?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거든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듣지 않으니까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들어야지 믿음이 자라거든요. 그런데 듣지 않으니까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이런 분들이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믿음도 자라지 않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믿음이 점점 사라진다. 아, 이건 잘못된 표현이죠. 점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아예 믿음이라고 하는 게 싹이 내리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갔으면은 이런 분들은 이미 불신앙의 상태입니다. 불신앙의 상태. 이런 마음은 갈아엎어야 돼. 마음밭을 기경하라는 겁니다.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갈아엎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호세아 10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말씀을 해도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호세아 10장 12절에서 뭘 요구하냐? 너희 묵은 마음을 기경하래요. 묵은 마음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돌밭. 돌밭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5절 말씀을 잘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말씀이 나갑니다. 여러분, 돌밭의 특징이 지금 보입니까? 돌밭의 특징? 돌밭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돌밭이라 그러니까 무슨 자갈들만 있는 자갈밭이 그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흙이 있어요, 없어요? 흙이 있죠. 흙이 어디에 있어요? 돌 위에 흙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흙이 얇다는 거예요, 얇다는 거. 그러니까 돌밭의 특징이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좋은 밭하고 돌밭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돌밭하고 좋은 밭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위에는 다 흙이 깔려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좋은 신자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흙이 얇아서 뿌리가 내리지 못한답니다. 싹이 나오기는 하는데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과거 회귀형입니다. 과거 회귀형. 빙글 돌아서 제자리로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빙빙 광야를 돌린 것처럼 계속 빙글빙글 도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때로는 조금 앞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잠깐 앞으로 나갔는데 다시 돌아서 제자리로 옵니다. 과거로 다시 돌아갑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기는 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기뻐합니다. 처음 말씀 받아서 좋아합니다. 금방 성령 충만해지고 금방 은혜가 풍성해질 것처럼 좋아합니다. 그런데 곧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21절을 보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렇게 나갑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로하고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이끌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도 당하고 박해도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여기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받아가지고 좋을 때가 있는데 이 말씀 때문에 환난도 박해도 받을 때가 있답니다. 그때에 마음이 돌밭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넘어진대요. 넘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실족한대요. 실족한다는, 신앙을 떠난다는 뜻 아닙니까? 신앙, 믿음을 잃어버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음이 돌밭과 같으면 잠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왜?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말라버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요. 말랐다고 하는 말씀에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랐다는 겁니다. 말랐다는 거. 이 돌과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돌과 같은 마음은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도록 내드려야 돼요. 내드려야 돼요. 호렙산 기도의 첫날 했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에스겔 36장 말씀을 제가 증거했지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굳은 말이 히브리 말로는 에벤이라고 했죠. 에벤이라고 하는 말이 돌이라는 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에벤에셀, 도움의 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밭 같은 굳은 마음이었대요. 돌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요, 바뀌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부셔버린대요. 제거해버리신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새롭게 고쳐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가지고서 그 마음을 부수시고 새로운 것으로 해주셔야 되거든요.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통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시편 51편이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의 범죄한 마음을 고쳐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범죄한 마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하더라도 이미 방전된 배터리입니다. 다시 또 방전됩니다. 다시 또 죄에 빠집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마음을 부숴주시고 내 안에 새 마음을 창조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빠라.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으니 창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부흥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만나가지고 우리가 그 영광에 압도당하는 게 부흥이에요. 그 영광에 압도당해가지고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마음의 돌들이 다 부서져 나가는 게 이게 부흥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돌들이 있습니까? 혹시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는 돌이 있습니까?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돌들이 있습니까? 그런 게 다 부서져 나가야 됩니다. 탐욕이든지 정욕이든지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음란한 마음이든지 미움이든지 시기든지 질투나 다툼이든지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뭐든지 간에 성령의 은혜로 부서져 나가고 깨져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consuming fire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 나를 불태우셔서 나 정말 메마른 진짜 장작같이 되게 해주시고. 세 번째가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가시덤불이 있는 곳, 가시덤불 가까이에 있는 그런 곳에 씨앗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을 좋아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하고 짝지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세상에서 살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면 세상을 떠나서 살아라 무슨 수도자적인 무슨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세상에서 구별돼 가지고 살아가라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떠나서 살 수가 없잖아요. 이 말씀은 세상 떠나서 살라는 게 아니라 세상 너무 즐거워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세속적인 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자들 중에도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있을 거예요.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너무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도 말씀을 듣기는 한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요, 뭐가 말씀을 방해합니까? 두 가지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래요. 온갖 염려와 돈에 대한 유혹이 그들의 마음을 막아선다는 게 막아선다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아이를 잘 키우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가지고 아이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십시오. 그러면 아이가 복된 삶이 됩니다.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 가르치시는 교훈인데 신자들 중에 세상과 가까운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에 붙잡혀서 산대요. 아이, 하나님 말씀이 다가 아니야. 교회 보내는 게 다가 아니야. 기도하는 게 다가 아니야. 학원 보내야지. 공부시켜야지. 똑똑한 아이 만들어야지.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편하게 사는 거야. 글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편하게 살 수는 있어요. 조금 공부 잘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 없이 편하게 산다 그러면 나중에 30년, 40년 지나서 천국 가가지고, 아니, 들어가지도 못하겠지. 천국문 앞에 서가지고 그 무게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난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큰아이 원래는 지금 대학을 갔습니다. 이 아이가 그것 때문에 조금 편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하죠. 대학 졸업했다고 다 편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하다 망할 수도 있고 회사 다니다가 잘릴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원래 우리 아이 중장비 기술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형 면허 버스 타고 그다음 트랙터 포크레인 이런 거 자격증 따게 해가지고 열심히 먹고 사는 거는 지장 없이 살아라. 그러나 네가 있잖아, 신앙을 떠나서는 살지 말아라. 절대로 신앙을 떠나면 넌 망하는 인간 되니까 어떻게 살든지 신앙을 떠나서는 살지 마. 그러나 최소한 대학교 4년 동안 등록금 할 거 너 자격증 따는데 아빠가 돈을 주겠어. 포크레인을 하든 트랙터를 하든 먹고 살 만한 기술 자격증을 따든 그거 따가지고 열심히 살아. 그러나 신앙을 앞세우면서 살아야지. 우리 아이가 그렇게 살았다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니는 대학생활 때문에 조금 편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조금 편한 거죠, 사실.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남한산성에 계실 때 그랬다잖아요. 돈이라는 게 있으면 좀 편한 거고 없으면 좀 어떻게 된다고요? 불편한 거고.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진 사람이라는 건 세상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가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서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재물, 돈이 그 마음을 붙잡아서 말씀 뿌리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여러분 자식들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축하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데 너무 기뻐하지는 마십시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몬은 여러분에게 앞날을 생각해라. 모든 거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몬은 우상입니다. 스펄전은 그거를 마귀라고 규정했습니다. 마귀가 신자들에게 자꾸 말한대요. 계속해서 염려해라. 계속해서 걱정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된대요. 하나님은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마귀는요. 내 소유를 붙잡고 있어라. 남에게 나눠주다 보면은 내 인생을 망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신자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돈을 벌어라. 너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가지고 돈을 벌어라. 너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그러면 너의 아버지라도 속여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대요. 스펄전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만몬은 내 소유를 붙잡고 있어라.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 물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만몬은 수단과 방법을 써서 돈을 다 벌어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 마음을 이 땅에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만몬은 너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아버지라도 속여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올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덤불은 결국 뭐예요? 우리의 자아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아입니다. 율법적 자아입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싶은 자아입니다. 만족을 추구하고 싶은 자아입니다. 이 말씀이 뿌리내리려면 자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게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아에 붙잡혀 있으면
말씀이 뿌리 내리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 신앙이 3년쯤 지나서 원래대로, 5년쯤 지나서 원래대로, 돌아갔다가 다시 원래대로, 앞으로 갔다가 다시 원래대로, 그러면서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했어도 자에게 붙잡혀 있으면 주님에게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 제가 호렙산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예배가 누구에게 만족이 되어야 됩니까? 그렇죠. 예배가 하나님께 만족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만족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 예배가 나에게도 만족이 돼야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신앙이 진짜 잘못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성가대 찬양했습니다. 여러분이 찬송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찬송을 통해서 오직 누구만 영광을 받으시라고 합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내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만족이 되십시오. 하나님께만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은혜도 주시고요. 때로는 평안도 주시고요. 때로는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예배가 내게도 만족이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오직 받으시는 하나님께만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아에 붙잡혀 있으면요. 예배가 내게도 만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게 만족이 안 되면 예배 건성건성 드리는 거예요. 성도가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는지가 너무 분명합니다. 좋은 밭과 같은 마음 돼야 됩니다. 8절에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좋은 밭에 떨어지니까 기적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 23절을 보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밭이래요. 말씀을 듣는 자가 좋은 밭이래요. 말씀 안 듣는 건 좋은 밭이 아니래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좋은 밭인데 그 다음에 또 붙어 나오는 게 있어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된대요? 말씀을 듣고 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비평하는 자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평가하는 자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가 붙었어요? 깨닫는 자가 좋은 밭이래요. 중요한 거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섭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깨닫는다는 게 무슨 단어냐? 쉰이 M이라는 단어인데 이 쉰이 M이라고 하는 단어는 되게 특이한 단어예요. 이거는 포개어진다는 뜻이에요. 포개어진다. 포개어진다.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을 가르치는데 학생이 선생님 가르치는 걸 어떻게 깨닫게 돼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생각과 자기의 생각이 포개어지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의도에 대해서 나의 생각과 마음이 포개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아진대요. 쉰이 M이라고 하는 건 그런 뜻이에요. 포개진다는 거.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깨달아지게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포개진대요. 그래서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의지와 포개어진대요. 그래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포개진다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포개어진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포개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포개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삶이 됩니다. 삶으로 나갑니다.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포개어지면 아하, 그냥 알게 되었네, 이해가 되었네,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하나가 되면 이게 삶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되면 이게 삶으로 나갑니다. 이게 쉰이 M입니다. 주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삶이 주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평행 본문인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밭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랍니다. 말씀이 포개어져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것. 그런 마음, 좋은 밭에 말씀이 뿌리내려서 풍성한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뿌리내려서 여러분 열매가 되면 그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기 때문에 기적인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이 뿌리내려서 100배의 결실을 맺어나가는 말씀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삶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기도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